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주님 앞에서 같이 함께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죄 많은 우리들 주님께서 또 예배 같이 함께 드리게 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다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십시고 이 코로나로 어려운 때에 하나님께 더욱더 집중하는 저와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함께 볼 말씀은요, 야고보서 5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다 찾은 줄로 알고 야고보서 5장 1절부터 6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게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 오늘은 물질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돈은 참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돈이 있으면 여러분들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아마 거의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좋은 집에서 살고요, 맛있는 밥을 먹고요, 좋은 옷을 입는 등 일단은 의식주 자체를 다 해결할 수 있지요. 그리고 어쩌면 돈은 사람의 마음조차 움직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보면은 돈에 따라서 사람들이 이 일을 택하거나 저 일을 택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죠. 또 돈은요, 어느 정도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내가 친구하고 놀고 싶을 때도, 가족과 함께 여행을 갈 때도 돈이 없으면은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돈은 이 세상에서 거의 모든 것을 해주는 것이, 해줄 수 있게 하는 것이 장점인 것 같습니다. 반면에 단점이 있습니다. 돈의 단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돈은 우선 갈등을 불러일으킵니다. 내가 굳이 싸우지 않아도 될 친구와 돈 때문에 싸우기도 하고요. 또 부모님께 용돈을 더 달라 말라로 싸우기도 합니다. 또 어떤 세상 사람들은 돈으로 사람을 취급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돈을 잘 버는 사람인지 못 버는 사람인지 그 사람이 버는 돈으로 판단하여 사람의 점수를 매기기도 하지요. 또 이 밖에서 성경에서는 돈에 대해서 심각하게 경고를 자주 합니다. 이처럼 돈은 많은 것을 해줄 수도 있지만 많은 단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지나면 지날수록 돈에 대한 장점만 부각시킬 뿐 단점에 대해서는 많이 다루지 않습니다. 돈이 많아지면 행복하다라는 그 인식을 우리에게 계속 주입시켜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야고보서에서는요, 돈을 많이 가진 사람들 혹은 그 많은 돈을 자기의 인생의 목표로 삼아서 따라가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경고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함께 야고보서 말씀을 보면서
이 야고보가 어떻게 돈에 대해서 생각하는지, 이 물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이 물질을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경고하고 있는지 같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가진 물질은 야고보는 일시적이라고 얘기합니다. 2절과 3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여기서 은과 금은요, 일반적인 그 시대 당시 통용되던 일반적인 재화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시대 말로 얘기하면 돈이죠. 10,000원짜리, 10만원짜리. 그런데 이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금과 은을 비롯해서 옷도 그렇고 재물도 그렇고 야고보는 다 썩어지고 좀먹고 녹이 슬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금과 은은 녹이 슬지 않습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녹이 슬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것들이 썩고 녹이 슬고 좀이 먹는 까닭은 우리가 죽게 되면 어느 것 하나 가지고 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 세상에 있는 모든 물질들은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우리가 숨을 쉬면서 살아가는 동안에만 필요한 아주 일시적인 것들이기 때문에 야고보는 썩지 않는 금과 은조차도 녹이 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고보는 한 가지 더 무서운 사실을 말합니다. 바로 이 물질들이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데요. 그것은 우리를 잡아먹는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니, 물질들이 있잖아요. 재물들, 음식들, 옷, 금과 은 등은 우리의 삶을 안락하게 해주고 평화롭게 해주는 것들인데 왜 이것들이 우리를 잡아먹게 한다라고 야고보는 얘기했을까요? 왜냐하면 필요 이상의 것들은요, 우리의 세상이 끝나는 날에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 앞에 욕심의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필요 이상의 물질들은요, 이 세상에서 썩어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내가 욕심을 어떻게 부렸다는 증거로서 나타나기 때문에 야고보는 이 물질들이 우리를 잡아먹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마치 스님처럼 산에 올라가서 어떠한 물질도 기대하지 않은 채 나물만 먹으면서 살아가야 할까요? 정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물질이 분명히 우리에게 주는 유익도 있기 때문에 올바르게 사용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올바르게 사용해야 되는지 제가 이 돈을 굉장히 올바르게 사용한 사람의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예의 주인공은 바로 빌 게이츠의 존경하는 사람인 척 피니입니다. 이 척 피니는요, 면세점 사업을 하면서 40살 넘어서 굉장히 큰 부를 축적했습니다. 아마 우리는 정말 상상하지도 못할 만큼 몇십 조의 돈을 축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돈이 많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엄청 큰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 단점은 바로 작은 모임이나 어떤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면은 그는 극단적으로 돈을 쓰지 않았습니다. 너는 정말 돈을 아끼는 구두쇠야 라고 욕을 먹어도 그는 돈을 정말로 많이 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모두 저 사람이 욕심이 많은 사람이라고 욕을 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이 모든 욕들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날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돈을 쓴 내역을 이렇게 정리하다가 누군가가 기부를 한 정황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는 여태까지 수십 년 동안
아무도 모르게 돈을 사회에 계속 기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의 어머니의 가르침에 따라서 특히 성경에 나오는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즉 선한 일을 아무도 모르게 조용하게 행하라는 그 어머니의 가르침에 따라서 여태까지 계속 기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 기부한 사실이 발각되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기부하는 이유는 내가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은 돈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난 돈을 정말 좋아하지만 돈이 내 삶을 움직이지는 못하죠. 전도사님은 이 첫 피니가 물질이 정말 한시적이고 일시적이라는 사실을 잘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피니는 자신이 필요한 것 이상의 돈을 가지려고 하지 않고 와이프와 함께 평범한 주택에서 자기의 모든 돈을 죽는 날까지 전부 기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우리 중등부 친구들, 우리 중학교 시절에 정말 가지고 싶은 것들이 많지요. 새로운 스마트폰이 나올 때마다 그렇고, 노트북이 갖고 싶다거나 아니면 새로운 옷들, 유명한 메이크업 브랜드의 옷을 갖고 싶고, 가방이 갖고 싶고, 화장품도 갖고 싶고, 좋은 자전거도 갖고 싶고, 여러 가지 세상 속에서 세상이 계속 보여주는 새로운 것들을 많이 가지고 싶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도 알잖아요. 유행이 지나가면 금세 잊혀지게 될 것이라는 걸요. 이처럼 모든 것들은 한순간에 일시적으로 사라져 갑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 이렇게 사라져가는 모든 것들이 오히려 내가 내 필요 이상으로 채우기 시작할 때 하나님 앞에서, 그 심판대 앞에서 내 욕심의 증거가 될까 두려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욕심을 버리고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는 자세로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살아가시며 마지막 날에 이 욕심으로 인해서 스스로 잡아먹히지 않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물질은 마음을 이기적이게 합니다. 야고보서 오늘 말씀을 잠시 보면요, 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부한 자들, 오늘 야고보는 부한 자들에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한 자들이 돈을 축적하는 방법이 상당히 이기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사람으로 보지 않고 돈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아무리 열심히 일했다고 해서 올바른 삭스를 주거나 돈을 주거나 대우를 해주지 않았고, 오히려 그들에게 주어야 할 돈을 자신이 가졌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주지 아니한 그 삭시 울부짖고 소리를 지르며 이 노동자들이 울부짖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중등부들 친구들에게는 아마 이 말씀이 그렇게까지 공감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여러분들은 누군가 밑에서 열심히 일했거나, 아직 여러분들은 부자도 아니고, 아직 여러분들은 누군가를 돈을 주면서 고용한 적이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공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그 부자들이 가졌던 마음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이 부자들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바로 자기를 위해서는 하나 아끼지 않고 모든 것을 가지려고 했지만, 남을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는 어떠한 것도 주고 싶지 않은 이기적인 마음을 품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이기적인 마음을 품을 수 있었을까요?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을 돈으로, 물질로 채웠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마음을 물질로 채우기 시작하니, 안 그래도 죄인인 인간의 몸을 입은 사람들이라 이기적인 마음이 있는데, 거기다가 물질의 마음을 채우기 시작하니 자기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조차 사람으로 보이지 않고
돈으로 봤던 것입니다. 오히려 돈으로 보며 자신의 배를 채우기 위한 도구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질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가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이기적이게 변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전도사님이 마음을 물질로 채운 사람이 아니라 사랑을 채운 사람 얘기를 들었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프로그램에 나왔던 한 어머니의 얘기인데요. 이 어머니는요, 어렸을 때부터 다리 한쪽이 자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손가락도요, 10개 모두 온전한 상태가 아니라 마디마디마다 뼈가 비정상적으로 자라서 엄청나게 크게 두껍고 불편하게 있던 상황이었지요. 누가 봐도 도움이 필요한 아주머니셨는데 이 아주머니는 아주 특별한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바로 남을 돕는 일이었습니다. 아주머니는 하루에도 수십 번 다른 집을 왔다 갔다 하면서 할머니를 병원에 모셔다 드리기도 하고 읍사무소에다가 밀린 세금을 대신하여 납부드리기도 하고 아주 동네에 필요한 일이라면 자처에서 나서서 정말 힘든 몸을 이끌고 봉사하시는 모습이 프로그램에 방영되었습니다.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물론 가난한 사람도 다 다른 마음이겠지만 특별히 이분은 가난하고 장애도 있고 남편은 뇌혈종으로 쓰러져 있는 상황에서도 다른 사람들을 돕기를 위한 그 마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속에 저는 사랑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 이처럼 우리는 부한 자들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쩌면 약간의 이기심들을 다 가지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음에 어떤 것을 채워넣느냐에 따라서 부한 자들처럼 될 수도 있고 야고보서에 말하는 부한 자들이 되거나 오늘 제가 잠깐 얘기한 이 아주머니처럼 정말 선한 마음을 갖게 되거나 두 가지의 길을 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중등부 친구들 마음을 욕심으로 채우지 않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그래서 이 봉사하는 아주머니처럼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서 정말 사랑으로 채워서 사람을 함부로 여기지 않고 도와주며 돈으로 보지 않으며 하나님 앞에서 정말 바르게 살아가는 우리 중등부들 친구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마음을 정말 물질로 채우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이 계속 이기적이게 다른 것들을 바라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큰 죄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 물질이 목적인 삶은요 영원한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 5절과 6절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이 세상에서 쾌락과 사치스럽게 살았던 사람이 나오고 두 번째 사람은 의인이 나옵니다. 그 두 부류의 사람, 의인과 쾌락을 따라갔던 사람들, 물질이 주는 쾌락을 따라갔던 사람들은 서로 다 다른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이들이 각자 이러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의인들은 부자에게 죽음을 맞게 됩니다. 부자들이 의인을 죽였기 때문이죠. 그러나 의인들은 어떠한 대항을 하지도 않습니다. 또 이번에는 부자들이 죽음을 맞게 되는데 어떻게 죽음을 맞게 될까요? 그들은 사륙의 날에, 즉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그 날 있잖아요. 소나 돼지나 막 먹을 것이 먹고 막 뚱뚱해져가지고 도살장에 끌려가는 그 날을 사륙의 날이라고 성경에서 표현하는데 바로 하나님 앞에서 심판의 날을 의미합니다. 바로 이 심판의 날에 이 부자들이 영원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결국 의인들은 세상 속에서는 부자들에게 죽음을 당해서 죽임을 당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그가 주시는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 살아가게 됩니다. 반면에 부자들은
이 땅에서는 편안한 죽음을 맞이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심판을 받아 영원한 형벌,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되죠. 그렇다면 무엇이 이 두 사람의 차이를 만들어냈을까요? 바로 저는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자들은 물질이 목적이 되었기 때문에 쾌락에 쫓아갔고 사치스럽게 살아갔지만, 의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과 그의 나라에서 살아갈 것을 기대하는 그 마음을 목적으로 살아갔기 때문에 부자들에게 대항하지 않고 참았다라고 얘기합니다. 누구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세상의 성공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도 있고, 좋은 연인이나 결혼하는 것, 그리고 돈을 많이 버는 것, 서로 사람들은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까요?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에서 소금과 빛의 비유로 우리를 설명하십니다. 바로 소금처럼 짠맛을 내면서 빛처럼 여러 사람들에게 비추면서 우리가 받은 그 사랑과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사람들에게 맛보게 하고 또 널리 알리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의 지어진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사람들에게 밟히게 된다는 말도 잊지 않고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교회에 다닌다라고 말할지라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목적이 아니라 물질이 목적이 된다면 어쩌면 우리도 사륙의 날에, 심판의 날에 성경에 나오는 이 부자들과 하나 다를 것 없는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살아가는 삶 쉬울까요? 아니요, 분명 어려울 것입니다. 물질을 목적으로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살아가는 삶은 굉장히 어렵고 힘들 것입니다.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되고 많은 것들을 참아야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속에서 의인들이 부자들에게 죽임을 당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항하지 않았던 것처럼, 그들이 끝까지 참았던 것처럼 우리 중등부 친구들도 끝까지 견디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승리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물질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삶이 성경에서 어떻게 얘기하고 경고하고 있는지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이 물질은 일시적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필요 이상의 욕심을 내지 않고 어차피 썩어질 것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 물질들로 다른 사람들을 돕고 살아가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마음을 이기적이게 합니다. 안 그래도 죄인인 마음이지만 그 마음의 돈은 사람을 돈으로 보게 하며 이기적인 모습으로 바꾸게 합니다. 마음에 물질이 아닌 사랑을 채우고 살아가는 중등부 친구들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물질은 영원한 죽음을 맞이하게 합니다. 물질이 주는 쾌락을 따라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지라도 참고 견디어내며 살아가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기도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물질이 우리 삶에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일시적인 이 물질을 따라가지 않게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지 않게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에 담아두지 않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번 한 주 동안
정말로 타인을 사랑하고 마음에 사랑을 두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 영원하신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이런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 이번 한 주간도 물질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중등부 친구들 되시길 바라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